3월 22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중병 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이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그 원칙,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안식일에 수중병 든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누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6장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고치시죠. 그리고 이 바로 앞장에 보면 13장에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등이 굽어서 그렇게 고생한 여자를 회당에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종병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이죠. 특정한 부위, 몸 부위가 부풀어 올라서 진물이 나는 그러한 피부병, 그것이 바로 이 수종병입니다.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면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고쳐 주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식사는 보통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지금 요일로 말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진 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음식을 준비하고 보통 토요일 날 점심, 그러니까 안식일 점심 때 정오에 먹는 그 점심 만찬을 우리는 보통
이 만찬이다, 식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은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점심에 초대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 잔치와 관련해서 이 청함을 받은 말석에 앉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낮추는 자를 높이 올리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잔치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잔치 자리에 가서는 어디에 앉을 것이냐가 첫 번째 화제라고 하면, 두 번째 논점은 바로 누구를 청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네 부류를 초청했습니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래서 당시에 이 초청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초청하고 누가 그 잔치 자리에 오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대기업 회장이랑 내가 점심했어. 내가 장관이랑 저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 장관이나 대기업 총수를 아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영광이 높여지는,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더 극심했죠. 더 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보다 더 높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주고받기식, 즉 기브 앤 테이크 식의 그러한 초청과 초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고받기 식의 그 원칙, 이것에는, 이러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인애가 그곳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네 부류 대신에 13절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출발점을 알리면서 마치 출정식과도 같은 그런 설교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맹인, 그리고 눌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느냐와 지금 누구를 초청하느냐, 잔치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느냐의 그 대상과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부류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메시아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뭔가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기식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맹인, 눌린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초청할 사람들이고 은혜의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호의를 받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제물이나 희생제물이나 떡을 들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잔치에도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초청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초청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보여지기식이나 아니면 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필요한 이웃,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맹인, 눌린 자, 즉 은혜의 대상자, 메시아의 사역의 대상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임을 압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잔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업적이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식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압제받는 그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